자,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한 희생이다. 예, 시편 22편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희생한 것이냐?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 우리를 위한 희생이니까 다윗이 희생한 게 우리를 위한 희생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시가로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찬송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깨달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십자가 치른 중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단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이 말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셨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장면인데, 이 버리심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 왜 버리셨습니까? 예,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목사님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각자 때문에. 조혜준 누구 때문에? 우리 각자가 누군데? 우리 각자가 누구? 응? 우리 각자가 누군지 몰라? 박창준 누군데? 그래, 니 때문이다 이거. 응? 최일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니 고집피고 말 안 듣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자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각자다. 우리 각자, 우리 우리 모두 나 때문이다. 한정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계속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되겠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5절에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저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나는 뭐냐?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벌레처럼 취급을 당하고 내가 사람 같지 않은 취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우리는 사람처럼 대함을 얻고 존귀를 얻었다. 예수님이 벌레 취급을 당하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끌려가서 짐승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고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이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매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싫다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에게 어떻게 해줬느냐, 그게 문제가요. 항상 그게 문제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미운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벌레 취급을 당하시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했냐?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다른 영혼들 위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희생하고자 하는 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던 예수님처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
제발 자존심 좀 내려놔. 자존심 좀. 평생 가진 게 자존심이고 평생 가진 게 자기 잘난 것밖에 없고 곧 죽어도 자기 잘 나왔다는. 제가 노인분들 이렇게 만나서 몇 번 얘기해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힘도 못 쓰고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돼가는데도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아냐. 항상 자기가 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게 죄라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나된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비방거리가 되시고 조롱거리가 되시고 심지어 벌레처럼 취급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뭘 누린다?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에 십자가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있어질 사건들을 이미 기원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나 보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주님이 희생하셨는데 빨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희생하셨으니까 계속 주님 희생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했습니다. 초같다. 초같이 나는 녹았다. 물같이 녹았다.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지금 이 장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들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의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그 뼈가 부서지지 않았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윤, 이렇게 서 있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옷 또한 빼앗기고 그것을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피와 물과 살을 찢으시고 다 쏟으시고 또한 그가 입으셨던 옷조차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었다. 우리를 위해서 모두 주셨다라는 거죠.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도 또한 다른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고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희생은 한 조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희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죠. 교회만 다니면 돼. 그것도 가짜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희생하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남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놓지 않느냐.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데 왜 봉사하지 않느냐. 왜 봉사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위한 거니까 봉사를 안 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희생하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구원의 역사 나타난 줄 믿는다면 나도 또한 뭘 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말씀도 볼 줄 몰라요. 봉사하고 희생할 줄도 몰라요. 그냥 맛있는 거 주면 네 그런 걸 먹고 재밌는 거 하면 재밌는 거 거기 네 놀러나 다니고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으라면 거기 앉는 거 좋아하고 요즘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큰 회에 가보면요 다 상석에 자리에 앉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들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니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 희생할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면 저 요즘 뭐 할 줄 모르면 희생하고 또 봉사할 줄 모르면 희생할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냐는 제가 그게 궁금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맨날 100데나리온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영광을 얻고 내가 옛날에 니 맛있는 거 사줬지 너는 내한테 안 사주냐?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이가 내가 많은데 나를 도대체 뭐로 여기냐? 그런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접받기를. 성경은 대접받기를 원하라고 하지 않는데 자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대접받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썩어 빠져도 심각하게 썩었습니다. 교회들이 심각하게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특히 목사들이요, 장로들이요, 교회 세워진 중직자들이요. 왜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데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 희생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영혼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게 뭐고 봉사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성도들이 박수 쳐주면 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조금 모자라면 섭섭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뭔 섭섭한 건 그렇게 많은지 섭섭한 게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 제가 만났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암 같은 병을 주는데 그 병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뭡니까? 섭섭병이다. 섭섭해가 죽는데요. 뭐가 그리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리 섭섭한지.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목사님 왜 나만 보면 자꾸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왜 내한테 대우 안 해주면 모르겠다. 교회에서 왜 나를 이렇게 받들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뭘 받들어요? 예수님도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 아들이 발을 씻었는데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희찬 뭐하라고? 너 정신 안 차리냐? 박창준 뭐하라고? 자이 뭐하라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희생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또한 그 희생을 본받아서 뭐 해야 된다?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끝으로
26절에 겸손한 자는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했습니다. 자, 겸손한 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희생하고 봉사해서 배부를 겨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의 마음이 어떻다?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영원히 살게 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27절에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했습니다. 자, 결국 우리를 위한 희생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희생과 그 우리의 살리심을 안다면,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면 우리도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들이 다 돌아오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다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인간이 죄 때문에 다 돌아오지 않죠. 결국 다 믿지 않으니까.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요, 살 가능성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그러니까 땅속으로 내려가 세상에서 타락해서 끝날 것 같은 사람조차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왜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에 있다고요. 왜 금요일 오면 기도도 안 하려고 하고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고 생각을 다 딴 데다 두고, 나 하나쯤은 이래도 뭐 괜찮겠지, 뭐 내 평소에 잘 하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에 성령이 교통하시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막고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다, 살리는 데 있다는 거죠. 기도 안 하려면 오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와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하려고 기도회를 하는 거죠. 이 기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시다, 살리는 데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구원의 사명이 뭡니까? 구원의 사명이 뭡니까? 아멘은 잘했는데 구원의 사명은 뭐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함을 입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냐? 우리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다? 그 희생과 그 역사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한다?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잘해야 된다니까.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구나. 그걸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지. 부모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그 자식들 보고 너 똑바로 안 할래? 그렇게 하니까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태어날 백성을 이게 어떻게 전합니까? 안 태어났는데. 태어날이란 말은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아직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할 것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어떻게 전합니까? 지금 내가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한 희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데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른 영혼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 구원,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과 생각들을 묶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제가 이루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좀 더 분명해지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당장 그렇게 되면 좋겠고 당장 다 성사되고 결정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기다려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당장 가서 뭐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거하는 자다. 하나님은 구원의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는 복음 전거를 하는 자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